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세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로 세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압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압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영어로 부활절에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스터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뭘까요, 이스터가?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봄과 관련된 단어라고 합니다. 봄. 그 말 안에 사실 예수님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을 매해 봄에 기념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굳혀진 것 같습니다. 부활이 영어로 뭐예요? 레저렉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챗 GPT한테 부활 인사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제일 먼저 해피 이스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라이즈, 히 라이즈인가 뭐 예수님께서 일어났다 뭐 이런 의미로서 또 그런 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부활쯤 되면 봄이잖아요. 봄 하면 여러분들 춘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춘분이 어떤 날이죠? 그쵸. 낮하고 밤하고 시간이 똑같은 날. 그때부터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낮이 길어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다가 언제 다시 그게 역전되죠? 추분 때 그게 다시 밤이 점점 길어지다가 동지가 되면 밤이 제일 긴 날을 우리 동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 성냥 때 예수님 부활 성냥, 파스카 성냥 미사에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전례가 무엇입니까? 빛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이제부터는 빛이 더 많아진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처음 보름달이 뜬 그날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 그날을 우리는 매년 부활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빛이 더 많아진다, 하루 안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지는 밤이 제일 길 때입니다. 그때쯤에 우리 성탄이 있습니다. 성탄 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빛이 더 많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쭉 빛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전례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힘듦이나 고민거리 이런 거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괴로움, 힘듦, 고통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셔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힘듦을 덜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가시, 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결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서 아무리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냉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먼저 우리 마음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는 예비신자 기간을 좀 길게 두면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가지고 그냥 대충 예비신자 교리 몇 번 나오면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냉담자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예비신자 때 소홀히 했던 사람도 신자가 되고 나서 아주 열심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비신자 때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쭉 나왔다가 세례만 받고 바로 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틀리다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삶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가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은 아니죠. 뭐가 있었습니까? 무덤에 돌도 있죠. 옷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거쳐가지고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덤을 통해야 우리는
하느님께로 가고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시 이놈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님께서는 뭘 세워놓습니까? 불칼을 가지고 있는 커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커룹이 뭡니까? 천사예요. 케루빔, 세라핌 뭐 이런 식으로 천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세워놓고 막아놓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한테로 가는 길, 그것이 십자가였고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있었다. 창세기의 장면하고 이 복음서의 장면하고 뭔가가 오버랩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연상되죠. 이 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창세기의 장면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저승, 물론 신학적으로 저승에 갔다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 창세기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에덴 동산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넘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곳으로 오지 못하게 천사를 두고 막아놨는데, 이제 그곳에 천사가 지키고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묻혔는데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현실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은 아니죠. 근데 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현실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보통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느님한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하고 알몸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알몸으로 관계를 했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시신을 감쌌던 암화포가 그냥 있었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하느님한테로 갔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 하느님하고 마주하기가 어려우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고 이제 거기 옷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이 복음 말씀은 독자들한테 그런 모양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활은 옛날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을 때 아무런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하느님하고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데, 부활 때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하고 마주하는 것이다, 하느님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하느님하고 같은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우리가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고 하느님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내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나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일치되면 그런 것은 소용없게 된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수도자가 없죠. 수도자를 웬만하면 좀 볼 수가 없죠. 한국에는 대부분 본당에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수도자들이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작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당에서 다 월급은 줍니다.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을 자기들은 본원으로 보냅니다. 자기 수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을 다 보내고 자기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도자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종신서원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생토록 나는 수도자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 가난과 순명과 정결에 대해서 순명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느님 앞에서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속에 살아가는 교구 사제잖아요. 저는 가난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순명하고 정결에 대해서만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돈에 의지하게 되고 다른 다양한 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수도자들은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이 수도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다라는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살지만 교구 신부들은 혼자 살아가잖아요.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느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종착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지만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계속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고 또 허튼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 기간은 50일입니다. 50일 동안에 내가 부활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넘치는 생명력과 열정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공직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례 성사로 새롭게 태어난 주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어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원성가 134번입니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에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은혜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공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거룩히 빛나시며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량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38번입니다.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쉬었습니다. 수고했어. 이게 어른들 거예요. 로투스 덜 달아요. 네. 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가져갔어요. 네? 이거 하나 사줘. 광고 별로. 나무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야. 네? 아이고, 가져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막 그거까지 내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액지 나가가지고 이거 별장별로 어른들 거 만들었어요. 여기 부활 달달 많이 쓰고 애들 주실 거예요? 로투스 들었으면 좀 좋은 거예요. 올해 달걀 거 뭐, 달걀 하나도 없구나 어쩐지. 그래도 달걀이 없잖아. 왜? 장사 잘한다고? 세개 뭐 딜이 있나? 세개 하면 얼마예요? 세개 하면 백불. 아, 세개 백불이야? 됐어요. 됐어. 많이 가져가세요. 뭐라 그래야 돼? 애들 즐겁게 만든다는데 빨리 더 해서 좀 아니 아까 가져가세요. 이거 일단 걸로 가져와 다 팔아줄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이거 하면 다 팔 거야 이제. 이거 엄마 물어봐. 삶은 거야. 장난하면 안 돼. 삶은 거야. 신부님이 주셔야 되는데 늦게 나오셔 말이야. 아 그래? 계란. 네, 하나 있어요. 어머님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아 딸이요? 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딴거 바꾸고 싶어? 자, 이거 가져가세요. 어제 부활 축성한 거. 챙길게. 아니 아직 세이브를 하려면 저거 그걸 놔둬야 돼. 수리가 별만큼 빠꾸로 있는 거잖아. 그거 나가면 그 들어가 있어서 이거 놔두면 몇 킬 하나만 갖고.